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으면서 나이가 한 57세 되었을 경에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이미 본인이 가서 목회를 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분열 조짐을 보여서 붕괴하기 전에 그런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 이 배경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글을 쓸 때 선이라고 그러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작가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목표, 어떤 목적, 어떤 방향을 갖고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잘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금방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후 전서를 쓰고 한 1년 뒤에 다시 썼다 그러죠. 전서를 쓸 때 그 내용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그 엄격한 내용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또 후서를 쓰면서 후서하고 전서는 조금 이제 농도 차이가 좀 나죠. 후서에서는 굉장히 위로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2권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반반씩 나누어서 4개의 단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분열에 대한 단합을 촉구하고, 분열에 대한 단합. 단합하는 이유를 바울이 항상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글, 성경은 재밌는 것이 어떤 명제를 던지거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한 동기나 목적이나 이유나 방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문제가 자체 내에서 이렇게 다 풀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분열과 단합. 그러니까 이 큰 주제는 뭔가 하면은 건덕인데,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반대적인 급부를 연출해내는 이런 방식들로 이제 특별히 바울이 논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조로 글을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단합을 촉구하고 분파가 생겼기 때문에 일치. 바꿔야 되겠네. 분파, 분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쟁에 대한 화해.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인데, 협력의 반대말은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런 속성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또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어떤 힘을 모아가는, 이게 이제 사회로 말하면은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정치입니다. 사회 정치는 사람들이 어떤 우두머리에 의해서 조직이 형성되고 그 조직에 의한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거. 이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가 상김시대라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뭐 이 세 명 다 김씨네.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 어떤 이상, 어떤 방향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갖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그 세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경상도 대표, 전라도 대표, 충청도 대표 이래가지고는 군집되어져 있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우리가 봐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뭐 인간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모임에 대한 성격이 희석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파, 조폭들만 누구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누구파가 생겨가지고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영향력이 뭘까? 그건 쉽게 예를 들면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인간 사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떤 회의를 할 때나 어떤 일을 꾸려 나갈 때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는 거.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찬성하는 거. 이게 사람의 힘,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조직의 행태라 이 말입니다. 교회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는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속에서 파벌과 분쟁과 분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회의를 우리는 예배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회의는 내 뜻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뜻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나는 찬성이다. 이런 게 이제 사람을 쫓아가는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조직이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발언이나 무슨 얘기를 할 때도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게 참 이게 아름답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저 사람, 내가 미운 사람이 발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중심으로 모여서 운영되어지는 교회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첫 번째 단원, 일단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다. 분파가 생겼으니까 이 분파는 보통 교회는 뭐 분파 생기면 두 개 파예요. 목사파와 반대파. 그만큼 목사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룹이 있고 그 반대 그룹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을 때도 목사가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지에 의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지,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이제 시끄러움이 발생할 때 쫙 이렇게 갈라지는, 홍해바다처럼 갈라지는 현상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이제 분파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본문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저런 것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로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이때는 은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은사의 영향력, 제가 예언을 잘한다, 내가 병을 많이 고친다, 그러면 예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설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예언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이렇게 지금 각각 자기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모여서 결국은 이제 분열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다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생되어지는 온갖 저질스러운 행태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거 없어요.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에서 이탈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지금 뭐 일반 그 신천지도 그렇다 그러죠. 교회 침투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타겟이 누군가 하면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뭐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점점 안 좋은 소리들을 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누게 되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나 하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바울에게 치명적인 얘기죠. 이게 무슨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그래버리면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신빙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요즘에 이혼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혼할 때 남자들이 특히 이제 막 위자료 안 주려고 막 거짓말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 하는 거 다 이렇게 자료 모아놓고 녹음해놓고 다 놔두래요. 그 마지막 이제 그걸 하기 직전에 판사에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이 거짓말입니다라고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은 그 앞에 했던 말들을 전부 사거리 그냥 믿지 않고 결국은 거짓말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그런 판결들이 아마 이혼 소송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가르쳐 놓았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상대 파벌들 중에서 바울의 약점을 쥐고 지금 흔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울은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사도가 아니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사도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부각되어져서 교회가 완전히 사분오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사할 때 제일 먼저 밝히는 게 뭡니까? 사도직의 정통성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사도하랍니다 손들고 사도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내가 핍박하고자 하는 교회의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불러서 나를 회개시켜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사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첫 인사의 말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걸 밝히는 이유는 뭔가? 본인의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것을 밝히는 겁니다. 이유는 뭔가? 내가 사도로서 했던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은 복음을 증거한 일인데 그 복음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본인의 부르심, 소명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이제 전했던 복음에 대한 신빙성도 있고, 앞으로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해야 되는데, 권면을 하려면은 본인이 권면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치,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신뢰, 이런 것들이 자리하지 않으면은 어떤 권면을 해도 듣지 않죠. 그래서 첫째는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덕망이 있고 훌륭한 스승으로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크게 와닿지 않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중받는 사상가나 어떤 어른이 누가 있습니까? 뭐 지금 퍼뜩 생각은 안 나네. 과거 같으면 뭐 김구 선생, 더 나아가면 우리 민족으로 치면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것처럼, 그 김구 선생이 나하고 지금 같이 있으면서 이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그 신뢰감이 구축이 되겠죠. 그래서 곧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장, 큰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장이에요. 그런 뭐 연극으로 말하면은 연극하는 그 소극장의 주인이란 뜻이죠. 그런 회당장이었는데 가장 덕망이 있는 자였다. 그런 사람이 지금 같이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이 권면을 하는데 동참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가 소스데네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앞으로 지금 이 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할 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받게 되는 편지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신분을 취득한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하면 뭐 지금처럼 뭐 동산교회 하면 803 어느 위치 1067번지에 있는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전역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전체를 총칭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바울이 어떻게 규정을 해주는가?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보통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은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목사가 모든 딱 권력을 쥐고 교회를 일사불란하게 끌어가느냐, 아니면 장로의 그룹이 권력을 쥐고 목사를 딱 목을 쥐고는 그냥 장로들이 모든 교회를 끌어가느냐. 거의 아마 10개 교회이면 9개 교회는 다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지금 다 저변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왜 이 말을 하는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바울이 교회의 머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베드로, 아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직통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개척자에게 점수를 많이 주지요. 처음부터 저도 지금 동산교회 처음부터 와서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세월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교회는 누구 거예요? 좀 제 거라 해줘야 저도 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세습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말은 멀쩡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누구 겁니까? 지금 김사만 목사 같은 경우도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천억의 재산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막 땅을 사서 딱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싼 땅 싸가지고 막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재산들이 마음대로 유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내가 세운 교회니까. 이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냐? 이런 식의 질문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베드로는 자칭 수석 사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율법 옹호론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막 율법에 대해서 같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바울한테 한번 걸렸죠. 바울이 오니까는 막 말 안 한 척하고 이래 있다가 바울이 거기서 막 바로 직설적으로 베드로 너 그런 식으로 처신하지 마라 하면서 한마디 혼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율법 옹호론자들이 베드로를 많이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개척자이기 때문에 또 바울을 추정하는 세력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을 추정하겠죠. 왜? 그와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의 취약점은 또 뭔가 하면은 설교를 잘 못해요. 말에 어눌합니다. 바울 자신이 나는 글에는 능한데 글로 쓰는 거는 내가 힘이 있는데 설교로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을 좀 더듬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에 어눌한 부분인데 아볼로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학문을 많이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이 사람은 또 달변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동산교회에 4사람이, 3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택할랍니까? 한번 의논 해봅시다, 뭐. 개척자를 선택을 하랍니까? 어떤 교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 그래도 전통적인 장로교회에 전통적인 신학교를 나오고 그런 어떤 아주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베드로를 택할랍니까? 안 그러면 신학적 깊이가 있고 가르치는 달변에 해당되는 아볼로를 택할랍니까? 아볼로 또 개척자는 없네. 지금 서울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서울에도 4사람이 했잖아요. 4사람이 하니까 이게 한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취향 따라 쫙쫙.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내가 다 음식도 취향이 있고 사람도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다 진리라는 전제를 두고 본다면은, 진리를 증거하는데, 조금 그 증거하는 방법적인 측면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좋더라. 저도 지금 유튜브에 가면 팬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안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성경만 하니까는 좀 지루하고 딱딱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것까지 하지 마라 그래 버리면은 그거 되겠어요? 연예인이 나와도 방탄소년단이 나와도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자기 취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면 안 된다 이래버리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팬클럽이 형성되어 가지고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를 붕괴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조직이 있고 어떤 회의가 있고 정치가 있죠. 그럴 때 맹목적으로 딱딱 그룹이 져가지고 나는 바울, 게바, 아볼로 딱딱딱 그룹이 져가지고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은 아볼로파다.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의미심장하죠. 바울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볼로의 교회가 아니고, 그가 정말 전통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뭐 쉬운 얘기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가 보기 싫으니까 이제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누구 파다.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또 자기들이 또 그리스도하고 직접 교통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이것도 신비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게 진리에 대한 선포예요. 그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고 누구에게 배우고 하는 어떤 중간 매니저 역할 정도를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교회를 좌우하는 머리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예를 부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모여 있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초도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평가,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왜 거룩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 제도를 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의 제사는 뭔가? 아론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직접 제사를 드려가지고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당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당신 생명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를 하고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그게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그런 구속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 단서가 붙죠. 주 대신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지금 초대에서 밝혀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여기서 규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런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지금부터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자존감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의식을 깨워주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면 애들이 활발하지를 못하고 뭘 이렇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쟤는 참 창의력이 있고 발랄하고 생동감이 있다.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부모들이 그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를 무시해도
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존재다. 그런 인정을 받고 큰 애들은요, 어디 갖다 놔도 기가 안 죽습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식의 자존감을 주었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줌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만사와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여기 있으면 이걸 힘주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여기 바울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뭐다? 교회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위로가 넘칠 것이다. 계속 지금 주격이 누구인가를 밝혀줍니다. 바울의 뜻으로, 바울의 교회가, 바울의 은총으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위로가 넘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은 뭐 바울의 전매 특허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 이런 이제 바울의 기원이 나타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들에게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얻게 하는 것, 이것 이상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나를 살려주었다, 그거 이상 큰 은혜는 없고,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가장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고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의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주어지는 상태, 그게 이제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뜻은 지난번 사경 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평강이라는 뜻은 다시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열되었잖아요. 분파가 되고 분열이 되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말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담도 결국은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하나님과의 결별이에요.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던 시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죠. 그런 현상을 그리스도가 이제 다 화목하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다시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지체간에 서로 뜻이 같아지는, 그래서 교회는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일체성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다면은 내 주장, 내 고집을 펴서도 안 되고 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란한 것도 두 마음이 싸워서 그런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맞붙게 되면은 마음에 분열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심란하고 어지러워지고 잠을 못 자는 거죠. 그 원인이 뭔가? 이것은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제가 아까도 우리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우리 수도 문제 때문에 몇 집에 다니면서 이 승인을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이거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서 이번 금년 안으로 수도를 놔야 되겠다는 목적을 세우기 시작하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게 시험거리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도 이미 긴장한 상태에서 만나는 거야. 이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떡하지? 지금 10년 동안도 수도문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아니면 말지 뭐.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은 긴장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이제 우리 이 동네 수도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는 간만 꽂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시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사인만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얘기시켜보고 저 사람도 시켜봐서도 끝끝내 못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존재를 인정한다면은 어떤 일 앞에서도 미리 예단하거나 단정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결정하거나 그게 우리를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라니까. 애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1월 1일이 돼가지고 내년도 금년도 동산교회 목회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날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선생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랬냐고 물어보더라니까. 아니, 목사님은 진짜 그랬어? 그 말은 당신은 안 그랬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도 지금 잘 세월을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으면은 이렇게 될 일이 저렇게 되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될 일이 이렇게 되는가? 그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꼭 결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번에도 보니까 저도 야구를 좋아했고, 메이저리그 유현진 야구를 봤는데, 잘 던지더라고. 근데 그때 감독이 와서 바꿔버리더라니까요. 그 바꿔버리고 점수를 4점이나 줘버려갖고 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은 항상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믿어지세요?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최고의 행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린다, 안 누린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안 누린다가 판가름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서두에 인사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주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방황들을 많이 합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끊임없이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 게 인생사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마음의 기반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수도를 놓기로 작정되어 있으면은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통과가 될 것이고, 아직 더 그냥
물 사다 먹으라는 것이 뜻이라면은 첫 밤부터 말하면서부터 뭐가 그렇게 안 되기 시작할 것이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우리는 순간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순간만 보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지난 주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보이는 피조 세계예요. 이 세계가 아무리 광활하고 길고 넓고 대단해 보여도 하늘 안에서는 점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하늘 아래 매이에요.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뭐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어 보였던 이 시간이, 이 역사가 다 점으로 다 들어와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결이에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영화 보면 막 우주 안으로 뭐가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영화 한 번씩 무슨 공상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건 펼쳐졌던 세계가 완전히 본질의 세계 속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점으로 들어가 버려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 안에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존재 형식에만 차이가 나. 내가 이런 몸을 입고 여기에 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몸을 입고 살다가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바뀌고 이런 몸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아도 존재하고 죽어도 존재하고 살아도 존재하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제 오늘 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미래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정말 이기적인 세상에 살면서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행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기 구워 먹는 날이 돼가지고 설교